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의 5장, 로마서의 우리 로마서에서 가장 꽃은 8장입니다. 8장이 로마서 전체가 딱 아름답게 다이아몬드 끝처럼 착착 빛나는 그런 모습이 8장에 핵심이 있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로마서에 딱 이렇게 맞춰져 있는 말씀이 이제 5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받쳐주는 받침 같은 단단한 있는데, 로마서는 이 바울이 굉장히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어떤 사고방식,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줘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냥 우리 한국 번역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허투루 하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앞뒤가 맞춰져 있어요. 논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로마서가 없었다면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자기 형태를 유지하고 신앙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변질돼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시대가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다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기둥의 역할을 해온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원래 랍비였지만 또 산헤드린 의원이었지만 본래 생업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가죽을 무드질해가지고 가죽으로 텐트를 짓는 옛날 텐트 메이커였어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거나 유목을 할 때 또 뭐 하여튼 여러 상황에서 텐트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텐트 가죽 장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텐트는 오래된 집이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텐트가 없으면 밖에서 자야 되잖아요. 비도 맞아야 되고 이슬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가 없이는 너무너무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물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딱 도움이 되는 건물이에요. 바울의 사역이 딱 그랬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 구조, 논리적 구조가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체인이 연결한 것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시처럼 이렇게 서로 대꾸가 되어 있어요. 그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내용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 뭐 기타, 우리 사부님은 기타 만드시는 전문 장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타가 그거야. 그러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는 몇 억짜리 기타가 있고 20만 원짜리 기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초를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딱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앞줄 한 줄 1, 2절이 대꾸가 되어 있어요. 3, 4절도 대꾸로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쭉쭉. 그래서 시처럼 이게 일종의 편지인데 시구처럼 이렇게 대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이야기 속에서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정에서 무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그런 것이에요. 누가 범죄를 해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판사가 이 사람을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1차 심사를 해요. 근데 심사해 보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아. 아니야. 일단 방면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 판사의 판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판사가 모든 재판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이 첫 번째 판결은 인신 구속을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걸 하지 못하게. 이 사람 아무래도 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인이야. 그럼 감옥에 일단 가두고 재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감옥에 안 보낸 상태에서 재판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이 사람은 죄 없다 하는 걸 땅땅땅 하는 게 의롭다 하시면 판결이에요. 요새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재판을 3번 하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요새 헌법 소원까지 하니까 그건 뭐 4번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나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이 있으면 언제 핵포탄이 떨어질지 몰라요. 어제도 이 러시아 로켓과 무인기가 날아가서 아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미 이 전쟁을 통해서 양측에서 10만 명 이상이 죽은 것 같아요. 전쟁이 있으면요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파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분쟁이다. 전쟁이다. 그 전쟁이 끝나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푸틴은. 땅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휴전하자는 거예요.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밀겠다. 자기 빼앗긴 땅을 다 회복하겠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싸워. 전쟁은요.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계속 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었고 반역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도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반역자의 무리의 말에 속아서 인간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지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다른 존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선악과 사건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뒤에 인간은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하고 세상과 자기를 분리하고 아내와 나를 자기를 분리해서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혼자 서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자기를 동일시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영원히 이해 못하고.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음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요새 영어로 말하면 텔레파시가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뭐 설명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특별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존재, 뱀의 말을 듣고 다른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따라 사느냐예요. 내 속의 욕망을 따라 살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 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예요. 내 귀에 속삭이는 말을 따라가요. 인생. 내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고 뱀의 소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측면,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삶의 방향과 동기,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는지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엑셀을 가지고 뼈를 찍으면
살에 덮여서 보이지 않는 뼈가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뼈 속, 뼈를 쪼개서 그 골수를 발라내는, 뼈도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골수와 같은 거예요. 육체 속에 우리의 정신이 있어서 정신이 육체를 다스리잖아요. 뇌에서 명령이 내려가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셧다운 되잖아요. 그죠? 쓰러져 버리죠. 기절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뇌가 아예 죽어버리면 몸도 죽어요.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없잖아요. 정신이 나간 사람은 우리 시체라고 하죠. 우리의 모든 육체는요, 정신에서 지배를 받는데 그 정신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습관이나 어떤 관심이나 기호가 있는데 그게 왜 왔는지 몰라요. 그걸 성경에서는 뜻이라고, 영이라고 하고요. 깊은 것이에요. 방향을 정하는. 인간은 뱀의 말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선악과를 보는 작은 행위였지만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의 문제예요. 말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말은 본질적으로 정보고요. 정보는 결국 현실을 만들어요. 이 시대에 와서 양자역학이 그걸 잘 밝혀주고 있어요. 물질이 본질이 아니라 정보가 본질이라는 걸 최근에 와서 이제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 이제 우리 손자, 우리 젊은 분들의 아이들 세대는 그게 정리가 될 거예요. 정보가 본질이래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은 뭐예요? 정보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설계가 마음속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정리돼서 말씀이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빛에 대한 모든 질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그림이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설계자의 마음속에 이 건물이 모든 게 들어있고 이 전구가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없이 그냥 막 갖다 던지면 이게 다 이렇게 됩니까? 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설계하고 의도하고 저 전구 하나 만들기 위해도 얼마나 많은 기술과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영이 다른 길을 따라. 성경은 이 깊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반역자의 무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의 시대에 주사파에 속해가지고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80년대 그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정권을 잡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이유가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남북이 합작을 하게 될 거고요. 홍콩식으로 북한의 핵 위협 아래 우리는 북한의 지배를 받는 세상으로 갈 스케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말을 듣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지만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뭔가의 이데올로기에 취한 사람들은 그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살아요. 신앙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을 따라 살아요. 다 그 중심이 있어요. 방향이 있다니까요. 그게 영이에요. 그 영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영은 은혜로만 움직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하늘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 전기, 하늘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어떤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대적 편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희생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영적 전쟁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쟁을 그만하자. 그래서요, 본질적으로 신앙은 이 영적 전쟁이 통과돼야 돼요. 극복돼야 돼요. 우리는 반역자의 기질, 반역자의 뱀의 독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아의식으로 살아오는 삶 자체가 뱀의 독 속에서 살아오고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고요.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는 왕자로 보좌 앞에 서고 공주로 보좌 앞에 서는 하나님의 친가족이 되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고 천사들도 그렇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요. 아니 저 원숭이 새끼 같은 인간들에게 뭘 이렇게 하나님은 애착을 가지시고 왜 저럴까?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막 강아지를 놓고 막 부비부비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런 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네 여자가 다 마루한테 강아지한테 완전히 홀딱 반해가지고 제 얼굴을 볼 필요도 없어요. 밖에 나가다 들어와도 제일 먼저 찾는 게 마루 달려가는 부비고 난리 법석이에요. 마루 얼굴이 다 립스틱으로 얼굴이 다 오렌지색이 되고 조금 저는 그걸 통해서 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더 동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계시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현대과학은요, 이건 이제 허킹 박사가 하는 얘기인데, 현대과학은 이 우주를 신이 창조했다 그러면 그 신은 어디서 왔느냐? 그 말 한마디로 신에 대한 얘기를 지워버려요. 왜? 그걸 상상할 수 없고 그냥 신화 속의 얘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아무 물증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거기 가정하지 말자. 그래서 과학은 처음부터 입증되고 자기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아예 배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배제해요. 그러니까 과학의 체는 그 체의 특성에 의해서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반역자의 뱀의 독에서 우리가 서서히 빠져나오면서 우리의 자아의식이 빠져나오면서 우리 영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들이 순종하며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허공을 치는 일이죠. 일한다고 도와주겠다고 와서 더 문제를 만들겠죠. 그죠? 네. 제가 전에 이제 그 직업으로 전기를 했는데 전기를 쉬워 보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전체 회로가 있어요. 이 한 건물이면 이 한 건물의 전기를 얼마를 쓰겠다라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모든 들어가는 전선이 있죠. 전선에 굵기가 다 되죠. 여기서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러면 더 굵은 전선을 줘. 그럼 단가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한전하고 계약할 때부터도 그 계약금이 달라요. 더 큰 전기를 쓰려고 그러면 계약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왜? 한전에서도 더 굵은 전선을 배치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다 세밀한 설계와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전체가 달라요. 이 물건이 떨어지는 이 중력의 원리도요. 이 중력이 정밀하게 세팅이 돼요. 0.0000000이 30개 가는 만큼 0이 30개 가는 거예요. 0.0000000이 30개 가는 만큼 그 눈곱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 중력이 원리가 이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중력의 힘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들러붙거나 아니면 조그만 눈곱이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중력이 약해가지고 다 흩어져요. 그만큼 세상은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이 건물 하나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우주는 그런 법칙과 자연의 그 모든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정밀한 세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죠. 설계를 보지 않고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불 납니다. 전기 잘못 건드리면 불이 나고.
원래 설계한 대로 해야지 여기다 막 더 큰 걸 집어넣어 버리면요. 한두 개는 괜찮아요. 그게 막 10개, 20개가 되면 어디선가 전기 들어오면서 불이 나요. 계속 전기가 저거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정교하고요. 아주 굉장히 치밀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치밀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지식은 거기에 밑에서 훨씬 유치하고 또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만 기억할 뿐 미래를 보지 못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시간 속에서 시간을 벗어나기 쉽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공간과 시간이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시간 자체에서 하나님 벗어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지 나쁠지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인간은 그걸 알 수 없어요.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선택한다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 같고 어린아이를 고압선 전기를 갖고 놀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어요. 절대로. 왜? 그런 능력과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럼 왜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었어요. 금지시키기. 근데 그것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과 화평하여 반역의 상태에서 돌아와서 자수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사는 것, 그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에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평한 것,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것. 화평하면 기쁨이 있죠. 화평하면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선함이 있어요.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게 어린아이가 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건 일자무식인 사람이 보건 누가 보건 동물이 보건 사람이 보건 누가 보건 다 좋은 것, 그게 선한 거예요. 꽃이 많이 펴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선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아 좋다 그러지. 선한 거는 누가 봐도 좋은 거, 좋은 결과입니다. 아름다운 결과. 인간의 행동들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에게 심각한 결과가 가져올 것임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금지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부터 우리는 떠났고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얻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신앙의 중요한 또 하나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왜? 이 화평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과 화평이 주는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우리 영혼의 깊은 빈 자리는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공허함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벌가, 요새 그 재벌가 막내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재벌가 뭐 있어요. 거기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사람들은 여유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서로 싸움을 싸우고 서로 죽이기까지 해요. 우리 국내에 있는 재벌가들이 여러 재벌가들에서 있던 사건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웹툰에서 나왔던 원작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재벌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 사람들끼리 싸움이고 중요한 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죽이기까지. 아내가 남편을 죽일 수도 있고 형제간에 서로 죽입니다. 그게 인간이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고. 왜? 그는 실제로 본질은 하나님의 빈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의 달콤함은 3개월에서 6개월을 지나지 못합니다. 자연의 법칙. 하나님 그때 잠깐 뇌에서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해서 허니문을 즐기게. 그때 깊은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장벽도 다 뛰어넘어요. 그 에너지가 너무 그 기쁨의 그 도파민이 너무 커서 진짜 행복하고 꾀가 꿀이 떨어지고 깨가 한 마리 나오고 막 이제 온갖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그 이후로 다시 평상으로 돌아와요. 단점도 보이고 막 서로 싸우고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는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요, 본래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본래 설계대로 인간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찾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딱 그 자기가 이거 풀렀다가 다른 걸 갖다 끼우면 안 맞죠. 왜? 서로 이 설계된 크기가 있으니까 이빨이 안 맞죠. 그러나 자기 걸 딱 갖다 대면 딱 맞아. 그래 즐거워. 딱 맞게 돼.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래 이유였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결과로 우리는 즐거움을 갖게 되고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4개를 해서 그 다음 이제 패러그래프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이 즐거움은 그냥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만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즐겁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말은 고통이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걸리면 감옥에 가고 아우지탕 가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을 고개를 못 들는 환경목도에는 수용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예수 믿고 들어간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못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쇠를 다루는 거죠. 용광로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앞에 이 커튼, 앞에 앞치마 하나만 하고 옷도 안 입어요. 네, 너무 열기가 있어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앞치마도 다 타가지고 온몸이 더 금속 쇠를 녹여서 막 튀잖아요. 금속이 튀거든요. 스키가 속에 들어가는 스키가 좀 있으면 스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액체는요, 무슨 액체는 기체화될 때 수백 배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발을 해요, 순간적으로. 금속이나 돌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있거든요. 그 속에 항상 물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것이 터져요. 팍 터지거든요. 용광로는 팍 불꽃이 막 터집니다. 그게 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옆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다 완전히 뒤집어 쓰는 이 금속으로 된 이 옷을 입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앞에만 가리고 뒤는 엉덩이는 없어요. 맨 옷이에요. 그래서 그게 몇십 년 동안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개도 들지 말라고 그래서 다 어깨가 되고 부러졌어요. 하늘을 보지 말라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랬어요.
20년 30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게 환난이에요. 그런 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기뻐하며 그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수준과 그들의 그 고난과 그들의 그 영적 차원이 다르다고 말해요. 신앙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군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힘의 장군들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 그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구슬프게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에 많은 교도관들이 그래서 그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월남해가지고 탈북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들을 학대하던 교도관이 그 찬양 소리에 그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에 도전을 받아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왜? 이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일까를 너무나 깊이 보기 때문에.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리라. 신앙의 놀라운 점은 뭐예요? 무지가 아니에요. 알미예요.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보게 돼요. 눈이 열려요. 신앙을 가지면요, 일자무식 할아버지도요, 평생 성경을 읽고 깊이 기도하던 장로님들은요, 세상 박사보다 10배를 더 지혜롭습니다. 말은 화려하게 안 해요. 근데 항상 핵심을 짚어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그런 분들, 그런 장로님들, 영락교회 장로님, 최장년 장로님 같은 분들, 여러 분이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어떤 속해서 그런 분들하고 많이 일을 했어요. 보면서, 야, 저런 분 대단한 분이다.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엄청 수많은 대학교 부지가 다 그런, 숭실대학교, 아세아 신학대학 다 그 최장년 장로님 따고 있어요.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 자신은 너무 검소하시고 말도 아주 소곤소곤 작게, 별로 공부도 못하신 분. 그러나 평생 한국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나는 다른 걸 안 믿지만 내 눈으로 봤거든. 내 눈으로 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받으면 눈이 열려요. 알게 돼. 말로 설명 잘 못해. 그러나 알아요. 영으로 아는 건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무엇이 틀렸는지 알아요. 왜? 빛이거든. 신앙은 빛이거든. 하나님은 최초의 피조물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과학적 진술이에요. 3,5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빛이 모든 것에 근원하는 근본이 되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현대과학에 와서도 이제 와서 조금씩 이해하는 중일 뿐이에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만드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요, 알게 되면요, 믿게 되면요, 알게 돼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믿으면 알게 돼요. 세상을 판단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어요. 왜?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돼요. 그렇잖아요. 뭔가 오는데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에서 차가 막 흔들릴 때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잡아야죠. 꽉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 몸이 날아가서 딴 데가 동그랗게 막 내동댕이 쳐질 거 아니에요. 버티지 않으면 흔들릴 때 발로 버티든지 팔로 버티든지 아주 뭔가 버텨야 되고요. 신앙이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을 막 굉장한 영웅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영웅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환난이 있고요, 모세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 환난을 통과 중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과는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 가끔 깜빡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제 농담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루살인 줄 하나님 참 이제 깜빡깜빡하시는 거예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애완동물의 수명은 여러분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빨리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큰 상실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만큼 의존할 때 감정도 정도. 사람보다 더 낫고 배반 안 한다. 사람한테 배반을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애완동물에게 애착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요, 환난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견뎌내는 것. 왜 환난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됐지만 이 세상은 어때요? 그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란의 실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간첩입니다. 하나님 나라 간첩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러시아군은 계속 자기 전선에 있는 부대에다가 보급을 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군은 그걸 공격기가 다리를 끊어버리고 보급하려고 뭐 쌓아놓으면 거기 또 때려버리고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게 전쟁이에요. 가만히 있는 데서는 서로 때리지도 않고 평화롭다고 그게 왜 전쟁이 되겠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먼저 알고 공격을 하고요. 회방하고요. 사람을 비틀어놓고요.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게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속에. 그러나 이거를 잘 버텨내야 돼요. 신앙은 인내예요. 99% 인내예요. 인내를 통해서 잘 버틸 때 연단을 받아요. 연단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한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낸다. 어떻게 불순물을 빼요? 핀셋으로 빼요? 아니요. 녹여가지고 싹 녹이면요. 화학물들이 다 그 은 속에 또는 금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녹게 되면 자기 고유한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비중에 의해서 무거운 거 따로 각자 자기 층을 만드는 거예요. 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에 의해서 다 그래요. 그래서 순도 99.99%의 금을 만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고 어느 때는 화학물을 넣어서 막 녹여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순수한 것을 얻어요. 순수한 것은 굉장한 가치가 가지고 늘 하는 얘기지만 실리콘은 유리 성분인데 99%면 저 그냥 유리고요. 저 한 장은 뭐 1, 2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99.99%가 되면 그 한 장이 수천만 원씩. 순도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적 순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 속에 있는 그 많은 세상이 남아있는 반역의 시절에 하나님과 대적했던 시절에 뱀의 도구로 남아있는 우리 속에 많은 흔적들을 다 녹여내버리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광로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로를 통과한 사람은 금으로 나오지만 이 영광로를 거절한 사람은 진짜 영광로로 들어가요. 지옥이라는 영광로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소망이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소망이 뭔지는 성경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선물과 은혜가 그 소망 속에 들어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5절, 6절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6절에서 잘랐습니다. 그 다음 쭉 연결되는 논리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절까지는 큰 그림에서 신앙의 큰 구조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죠. 소망을 가지는데
그래 꿈꾼다고 다 되냐 마? 라고 이제 사단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근데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은 것은, 소망이 이루어질 걸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소망을 이룰 것을 내가 안다. 왜? 바로 그 앞에, 그 뒤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 통해 확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더라고요. 만물을 위해서 예진이를 하나님 십자가에 예진이한테 화가 와닿겠네. 예.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 상상할 수 없죠. 강아지를 위해서 내 아이를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하나님 주시는 소망,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이루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아까 제가 말했죠. 신혼에는 도파민과 몇 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몽롱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모두 방구를 껴도 좋고 뭘 해도 다 이뻐 보이게 돼 있어서. 근데 그게 몇 달 안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돼요. 그 사랑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계도 하나하나까지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다 내 생각을, 내가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뭔가 내 마음을 쏟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어떤 것도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사랑으로 동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가치를 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의무로 했다고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카운트가 안 돼요. 몇 천만 원 헌금해도 아무 카운트가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체면으로 하지 않고, 형식으로 하지 않고, 의무로 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 그걸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은혜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 6절의 마지막,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제가 이미 5장 8절에서 했던 내용이 6절에 반복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기약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기약이 뭡니까? 약속. 이미 앞서서 약속한 대로. 언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구원의 계획은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뱀을 저주하실 때, 뱀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선악과 사건에서 뱀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이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다 보시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저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지는 일까지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어떤 것은 기록되고 어떤 것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기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가진 계획,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이 내용인가를 그냥 스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현실 속에서는 환난 속에서 영적 전쟁터에 있으니까 내가 평만 바꿨을 뿐이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끝나는 게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영적 전쟁 중이니까 환난은 계속 와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인 거예요. 그죠? 분명하죠? 적이 우대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내가 적편이라는 것이. 그죠?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들어야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환난과 그 모든 공격을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제가 아까 최창근장을 얘기했지만 그분 땅을 밟지 않고서는요, 경기도, 이 충청도, 강원도를 달릴 수가 없었어요. 60년대에 이미 그렇게 많은 땅을 가셨던 거예요. 80년대에 이미 평양에 가서 양복을 만드셨던 거예요. 앞서가는 분이었어요. 굉장한 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 재물은 그에게 짐이 아니라 복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많이 맡기셨는데 그걸 다 자기 탐욕과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해버리면 그 재물은 그에게 뭐예요? 불쏘시고 더 크게 불탈 준비가 됩니다. 그 재물을 안 주시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 재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기보다는 여러분의 탐욕을 위해서 쓸 가능성이 높을 때 안 주십니다. 아직 받을 자입니다.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구나. 나는 그냥 인간이고 버러지 같은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존재로, 왕궁의 왕자와 같이, 공주와 같이 그 왕 앞에 서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평생 누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화평을 누려야 되고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큰 그림을 알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며 환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며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부으심받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약대로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영식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별 찬양 주시겠습니다.